오늘이 마지막 수요 기도회입니다. 2020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고 다음 주 되면은 이제 내년 2021년 또 수요 기도회를 드리게 되는데 또 이게 마지막 수요 기도회를 또 이렇게 같이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참 영광인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오늘 우리가 볼 텐데 이 베드로 전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알듯이 정처 없이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서 마음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계속해서 떠나서 한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바로 이 나그네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이동하며 걸어가는 여행객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나그네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14절에 나오듯이 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이 일이 바로 이 선한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의를 위한 일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죠. 왜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런 선을 행하고 의를 구하는 일을 하면은 필연적으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의 수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다수의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그들과는 반대되는 어떤 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향한 폭력과 압제를 당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근심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만왕의 왕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는 표현이 그 뒤에 따라오고 있는데 이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는 의미는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모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서 주님을 거룩하게 모신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주님을 거룩하게 모시는 삶,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이 이사야 8장의 본문에서는 그 유다 왕국을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제 유다 왕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강국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지역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위에 있는 나라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손을 잡아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대항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유다 왕국에게도 너희도 우리 이 동맹에 좀 합류해서 같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대항해서 좀 무찔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다 왕국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요청을 거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부를 당한 이 북이스라엘은 아람 왕과 더불어서 이 유다 왕국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이 연합군의 공격이 이제 쳐들어올 것이 예상이 되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또 의지를 하려고 했냐면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의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우리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결국에는 유다까지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는 빌미를 결국에는 제공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두려워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주로 삼아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 8장 12절에서 13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함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모셔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분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만 복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주는 고난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기 때문에 바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열심히 살게 되면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더 내가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내가 앞을 바라보며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주는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그네의 삶의 이 여정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의 끝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안에서 인내하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주는 이러한 고난을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능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서의 이 삶은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니까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나중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상에 주는 이 고난 가운데서 힘들지만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이 고난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더욱더 선한 일에 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삶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상치도 못한 삶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어떠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에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일들이, 궁금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 JTBC 방송국에서 차이 나는 클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연세대 신학과 교수님이 김학철 교수님께서 나와서 이 기독교의 역사와 기독교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강의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어떠한 인문학 관련해 가지고 또는 사회의 정치나 어떠한 경제적인 면, 그런 면에 이제 학자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지난주에 방송했던 그 부분에서는 이 신학과의 이 신학 교수님이신 이 김학철 교수님이 나와서 특정한 이제 사회에서는 특정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강의해주는 그런 내용을 우연찮게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의 어떠한 이 참된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떤 이제 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하게 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이 한국 땅, 이 조선 땅에 이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어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정말 낙후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조선인들을 위한 이 사랑을 통한 어떠한 이 헌신과 섬김, 그 헌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참 이 선진국에서 살다가 정말 낙후된 이 땅으로 와가지고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조선인들이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조선인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을 이 조선인들을 섬겨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이 모습, 이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선을 행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고 고난을 인내해 나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경외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며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선한 양심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새롭게 된 그러한 양심을 말합니다. 이 선한 양심은 온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살도록 마음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들렀다 가는 것으로 알지만 이 세상에 결핍되어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 세상에 가득하길 기대하며 이 선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악한 의도가 숨어 있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또 자신의 교회의 신도수를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신도를 많이 모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게 해서 이 교회의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것이다.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가 하는 선한 일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한 많은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욕과 비방함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모든 행동들이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한 일로 인해 권한받는 이러한 삶의 모범을 18장에서 19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노아 시대의 악한 자들처럼 물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8명의 노아의 식구들처럼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로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세례를 뜻합니다. 21절에 이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아의 어떤 물의 심판, 하나님의 이 노아 시대 때 내리신 하나님의 이 대홍수 물의 심판, 그리고 방주를 통한 구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세례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세례가 뭡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 씻음을 받은 우리들은 이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 씻음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약속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지금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선한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이 세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죄 씻음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양심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증명해 주지는 못함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의 이 신실함이 고난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지, 고난이 나의 삶을 선하게 바꿔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고난인가?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뭡니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도 있고 악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 고난인지 우리가 자세히 면밀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겪는 고난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사회적인 반감을 가지고 세상과 교회라고 하는 이분법적 흑백 논리를 통해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합리화하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며 죄를 짓는 일들을 우리는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악행과 죄로 인한 고난 말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극히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어떠한 주류가 아닌 비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에 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불신자들이 행하는 압력과 폭력 사이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선을 행하였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그와 반대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주류가 아니라 이 기독교 신자들은 이 사회의 주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주류가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으로부터 항상 주시함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이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 세상이 항상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선한 일을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의심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진정을 다한 선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영화를 잘 보는데 이 영화 중에서 어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스트레스 푸는 영화 정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액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액션 영화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권성징악이잖아요. 악한 자들 그냥 이제 심판을 받는 내용, 그런 게 이제 오래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런 영화를 이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슬픈 영화나 어떠한 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영화들은 걔가 이제 의도적으로 요즘에는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 이 슬픈 영화, 이 주인공이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그 힘든 어떠한 고난 당하고 있는 그런 영화들을 보게 된다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같이 내가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같이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주인공의 이 마음 당하는 형편에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되는데 이 같이 몰입을 해야 하는 이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슬픈 영화를 잘 안 보려고 합니다. 그냥 한창 이제 잘 이제 쉽게 넘어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러한 영화들을 이제 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그런 영화인 줄 알고 봤다가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주인공이 막 힘들어지면은 중간에 보다가 꺼버립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갑자기 딴 데 틀거나 그냥 안 보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감정을 소모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웃의 어떤 고통에 참여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웃의 고통을 우리가 공유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을 같이 공유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육체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같이 이 감정을 소비해야 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저처럼. 그러니까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이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을 항상 이 세상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기로 결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우리는 복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며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삶은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고난 속에 인내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